주님을 사랑하는 과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 번 죄를 지어서 범법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밤을 새워 울며 기도하던 이 집사님은 추록하는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내 심장에 네 얼굴을 대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사인을 해라 하고는 면도날로 자기 팔목을 비어 피를 내었고 그 펜을 손에 쥐어줍니다.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애원하는 어머니를 보며 양순해진 아들은 애절하게 울부짖으며 어머니 지금의 내게는 결심보다 서약서보다 더 힘있는 것이 필요해요. 어머니의 눈물보다 더 힘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에게는 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점점 세지는 약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사람이란 거는 어떤 강도가 점점 강해질수록 그 강도를 잘 못 느끼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점이 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죠. 예를 들면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어렵고 힘들고 하지요. 그러나 어저께 달리기를 10m 했던 사람이 오늘은 20m를 할 수 있고 점점 하다 보면 그 거리가 늘어나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겪게 되는 여러 어려운 일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은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죠.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늘에서 잘 믿어라 그럼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만드시기를 그렇게 천사처럼 혹은 동물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비록 피조물이긴 하지만 누구나 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뭘 하라 하는 것보단 본인이 결심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난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작정을 하고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왜 사람들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예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거는 강제하거나 억지로 하라고 시키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잘 변화되거나 바뀌지는 않아요. 어린아이들한테 골고루 먹으라 한다고 골고루 먹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내비둬야지 그거 억지로 떠먹인다고 해서 먹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내가 골고루 먹어야겠구나. 내가 채식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몸에 좋은 걸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해먹게 되지 안 그러면 몸에 안 좋아도 입에 좋은 것들만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자라서 깨닫게 돼야 돼요. 본인이 결심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세상의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역설의 변증 이런 제목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왜 그럴까? 신앙은 사실 역설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역설이에요. 니체와 같은 자는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신은 미쳤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 이후에 사신신학이라는 것도 나오죠. 결국은 어쨌든 그거의 본질은 사실 그 말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차치하고라도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까지 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허락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셔서 그랬을까 하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르치는 이 내용의 편지를 쓰죠.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다툼과 분쟁을 금하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광을 모델로 그렇게 닮아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마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그리고 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겉으로 보면 아주 달콤한 얘기 먼 얘기 많아요.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갖고 아무 이유 없이 봉투를 준답니다.
그래서 1년을 주고 2년을 주고 하면 막 50만 원짜리, 그러니까 즉 500만 원의 봉투를 다달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한답니다.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자꾸 받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할 때야 비로소 그때 말을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 문제에 관해서, 역사 문제에 관해서 1번의 편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서 1번 편을 만들어가는 일을 보았다라고 귀화한 일본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싶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그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과 가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좀 무뚝뚝해 보이고 다정하지 않은 것 같고 상냥하지 않은 것 같으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뭘로 증명이 될까? 그거는 그 끝을 보면 알아요. 그 속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많다고 얘기해요. 이단 사이비도 많고요. 별의별 진리를 얘기해요. 근데 그 끝을 보세요. 그 속을 보세요. 요즘 성추행으로 걸렸던 어떤 큰 이단교회 목사는 아주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본인이 성령이라고 나중에 주장도 했지만 결국 성추행을 해서 쇠고랑을 차게 됐어요. 왜 그래요? 그 끝이, 그 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왜 모델이 되고 본받으라고 말할 만한 것인가? 그건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 뭐 떠벌리고 다닌 적도 없고 책 한 권 글자 하나를 남기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죽으셨어요. 누구가 알든가 말든가, 사실은 지금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데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거였겠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증하셨던 거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어야 니들이 잘 돼, 내가 뭐 해야 돼, 약 팔듯이 영업하듯이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오직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셨던 거였죠. 지금 빌립보 교회는 현대 교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한 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겸손히 죽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겸손하고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잊고 스스로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갖게 되는 문제인 것이지 복음이 변질되었거나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즉 우리의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는 그대로이지만 그 질그릇을 담긴 보화는 그대로이지만 그 질그릇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어요. 그 질그릇이 깨져버렸으니 마치 그것이 귀중치 않은 여염집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결국 깨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다른 주장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공산주의자 중에도 굉장히 청렴하고 정직한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나 뭐 좋은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자기의 사욕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 어떤 주의, 어떤 이즘, 뭐 이런 어떤 철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 본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상이 아니라 그것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 죽을 수 있느냐? 이거죠.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너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아멘,
할 수 있다라는 결심이 쓴 것이 그것이 전적인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곳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군인의 본질은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란 평상시엔 그냥 경계병을 쓸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뭐 지도만 볼 수 있고 평상시엔 밥을 할 수도 있고 평상시엔 이발만 해도 그것이 군인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사시에 즉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보직과 관계없이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싸우다 보면 죽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난 나라를 사랑해, 나는 군인의 사명을 다할 거야 짓거려야 되지만 비록 전쟁이 나니까 결국 도망가 버린다면 그거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과 혹은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떠벌렸다 할지라도 그 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작 전쟁이 나니까 그곳에 달려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건 가짜 군인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입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군인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젊은이인데 전쟁이 나니 내가 자진 입대해서 나는 군대에 나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진실한 애국자이죠. 네,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마련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군인이고 참 애국자인 거죠.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보통은 나는 가능하면 전쟁 나면은 도망갈 거야라든가 전쟁에 안 나가야 될 거라든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내려놓고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겠다. 일제시대 때에도 6.25 때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 왔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자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신앙도 종교도 결국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든지 않든지 간에 아직도 무슬림이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종교와 신앙을 탄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과 우리의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꼭 해외 선교지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그냥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걸 할 일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한 방에 확 돌아와서 예수 때려잡는 앞잡이에서 예수를 선포하는 앞잡이가 되어서 결국 아주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던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본질을 모를 때는 야 이거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단이다. 근데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 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잘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그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람의 수를 세갖고 또 그것을 숫자를 내기도 해요. 그게 몇 명이든 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승천하시기까지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건 본인의 자유겠지만 어쨌든 부활승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걸 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 복음의 흐름이 우리에게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어느 작은 땅에 젊은 청년 하나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다가 죽었다, 혹은 그 이후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에 관하여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역설의 변증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을 것 같은 모세니 아브라함이니 엘리야니 사도 바울이니 베드로니 예수님, 도대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일련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이 구속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까닭은 그것이 진실된 진리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세상에 많고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성인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끼 내지는 두 끼를 정말 쥐꼬리만큼 먹어가면서 딱딱한 돌덩어리 위에서 자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지 않고 깨면 기도하고 그냥 밭을 갈고 그렇게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들, 목숨을 내어던지고 순교해가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좀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삶이, 이 잠깐의 이 생에서의 삶이 얼마나 안락하느냐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조금이라도 그것을 갚아나가야 한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죠. 그 끝을 보세요. 내가 부자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학식이 많아, 나는 권력이 많아.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끝을 보면, 그 끝에 돈이 많으니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고 가겠어. 나는 권력이 있으니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 권력을 이용해 그들을 돕고 살겠어. 나는 학식이 많으니 나는 무료로 그들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을 지식의 세계로 가르쳐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내 뱃속을 좀 더 채우길 바라나요? 그 검은 속내가 결국 끝에는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든,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든 간에 여러분의 속내가, 여러분의 끝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아닌지가 결국 그때 가면 그 속내가 드러나게 마련일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거룩한 성결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행세를 하고 영국놀이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정말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정신무장이 된 사람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에 만족해가며 사는 사람이 결코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역설의 변증이란 겉모양으로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내가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다니는 것처럼 행세를 한다고 해서 내 겉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세미한 음성이지만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걱정하며 문안 인사를 드리는 이 편지의 내용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고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인간이 모인 모든 곳에는 다 비슷한 문제들이 생겨났겠죠. 결국 겉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고 결국 그들의 속내가 끝에 가선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끝은 어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일련의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 결국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어떤 것도 걸지 않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으셨다는 거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기에 2000년 동안 세상에 수많은 똑똑하다는 사람, 수많은 거룩하다는 사람, 수많은 그 많은 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무나 또 없는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덜 떨어졌기 때문이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보기 때문이죠. 영적 무지자이기 때문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허락하셨기에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성경에서는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초점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런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신앙 있는 척하지만 종래에는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른 사소한 문제 갖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그 본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면 도대체 그게 뭔 의미가 있겠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역설의 변증을 증명할 만한 예수님 죽으셨기에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길을 걸으실 자신이 혹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중이십니까? 되새겨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역설의 변증입니다.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영원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역설의 변증을 증명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